여러분, 우리는 모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천국 간다.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부끄럽지 않도록 오늘 내가 살아있음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는 부끄럽지 않는 날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배드리고 중보기도 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 고국과 미국을 위해 기도하며 교회 부흥을 위해서 비어버린 하나님의 교회들이 다 은혜로 채워지고 영광스러운 선교의 대부흥의 날에 주역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이 온라인 예배 드리는 주의 성도들, 한국에서 미국 전역에 세계 곳곳에서 함께 참여하는 여러분들 모두 사랑의 빚진, 복음의 빚진 자로 귀하게 쓰임받는 부흥의 주역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로마서 11장 11절부터 보면요, 이스라엘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전해졌다는 거예요. 특별히 11장 17절부터 보면 이 참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 비유는 굉장한 겁니다. 우리는, 이방인은 돌감람나무였어요. 열매 맺는 것이 다 죄악입니다. 그런데 참감람나무 그 뿌리가 뭡니까? 이스라엘의 뿌리는 바로 창세기 12장 아브라함부터입니다. 우리의 모든 축복의 근원, 구원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 부활, 하나님의 은총, 사랑. 그런데 구원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 그랬어요. 왜 아브라함이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절대 믿는 신앙으로 떠나라 할 때 갈대우로 떠날 수 없는 곳을 떠났고, 바쳐라, 바칠 수 없는 아들 이삭을 창세기 22장에 바치잖아요. 거기에 부활신앙이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아들 바치면 네 아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구원 얻고 네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 같고 땅의 모래같이 수많은 백성 주겠다 했는데 그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죽여도 살려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인들 밑에다 두고 내가 이 아이와 함께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에 가서 예배드리고 번제 드리고 내가 이 아이와 함께 돌아오리. 원어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로마서 4장에 이 아브라함의 신앙,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여기며 사라의 죽은 태에서도 하나님 아이를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이 죽은 태에서도 하나님이 살려줍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면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려줄 줄로 믿는 이 부활신앙.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 그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뿌리인데 우리들이 누구냐? 여러분, 이방인 유대인 할 것 없이 모두가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그럽니다. 그것은요, 갈라디아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또 하늘나라 약속을 유업으로 입을 자로 알지니라. 갈라디아 3장 7절에 그런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는 줄 알지니라. 이 갈라디아 3장 7절과 갈라디아 3장 29절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방인이라도 흑인 백인 황인할 것 없이 인종과 관계없어요. 이방인이라도 모두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을 우리 조상으로 부른다.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뿌리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흐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 믿음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믿는 부활신앙. 그러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도 해당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이니 예수는 너희의 범죄함을 위해 내어줌이 되고 너희의 의를 위해, 우리의 의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하고 끝나는 게 이 로마서 4장 25절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의 논법을 보면요, 굉장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실 성경 속에 참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안전뱅이 죽어가는 사람 38년 된 병자 일으켰다 그런 얘기, 또 마가복음 이 5장에 보면은요, 혈증을 앓는 여인의 얘기, 야이로 죽은 딸을 살리는 얘기, 이런 사건을 얘기하는 것은 설교하기가 쉬워요. 첫째, 둘째, 셋째. 그런데 이것은 로마서는 하나의 논문입니다. 굉장히 깊이 있고 어려운 논문인데 이 말씀 하나하나를 깊이 있게 다루어 나가면서 함께 은혜 받고 함께 기도하는 이 믿음과 기도의 동력자들이 여러분들이에요. 이 말씀이 은혜를 깊이 받는다는 것은 굉장한 수준에 올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기도하면 기도의 줄이 잡힐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기도의 줄 잡힐 때 여러분 일어나거나 또 딴짓하거나 기도 그 다음 안 돼요. 기도 줄 잡힐 때 목숨 걸고 여러분 기도하고 복음 전할 수 있는 문이 열려 있을 때, 지금 문이 닫히기 전에, 이방인의 때가 닫히기 전입니다.
마지막 복음의 문이 열려 있을 때 여러분 목숨 걸고 복음 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떠나가잖아요. 저렇게 하나님이 데려가시면은요 복음 전하지도 못해. 하나님 문 닫아버리면 노아 방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셨다. 문 닫아버리니까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7장 17절 하나님이 문을 닫았어요. 자, 암수 둘씩 이렇게 부정한 것은 2상, 정결한 것은 7상 방주 안에 넣었어요. 그런데 방주 안에 그 많은 동물들 어떻게 넣었겠어요? 하나님이 끌어넣은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가 혼자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방주에 그 동물들 다 이끌어 넣고 방주의 문을 7일 동안 열어놨어요. 그리고 노아야 방주에 들어가라 한 후에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닫으시니라. 창세기 7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닫으시는 때가 옵니다. 우리 인생의 생명을 닫으시고 거두어가는 때가 온다고요. 여러분, 우리 자긍하지 말고 자랑하지 마세요. 돈 있는 거 자랑하지 말고, 지식 있는 거 자랑하지 말고, 권세 있는 거, 내 건강하다 자랑하지 마세요. 언제 하나님이 가져갈지 모릅니다. 내가 있을 때 하나님께 바치고 충성하며 헌신하세요. 이 새벽 기도 드리며 1000번째 드리며 저는 눈물로 감격으로 하나님, 이 새벽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일어나게 해주시고 말씀 선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말씀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함께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이 동력자의 대회에, 이 귀한 대회에 참여하게 된 거 감사하면서 사명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건강, 물질, 가족, 달란트, 여러분 내 생명까지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닫으시면요 그 다음부터는 넌 열 수가 없어요. 열 수가 없는 게 방주의 문. 하나님이 다, 여러분 지금 이방인의 사람들이 막 돌아옵니다. 엄청난 숫자로 지금 이스라엘이 돌아옵니다. 너무나 놀라운 1948년 5월 14일 와이드만 대통령에서 그들이 다시 독립했어요. 100만 200만 가다가 지금은 거의 900만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전 세계에서 몰려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한 명도 남김없이 이스라엘 땅으로 하나님이 다 불러 모으리라. 그리고 난 다음에 러시아가 이란과 함께 주위에 있는 그 동구권의 세력과 함께 이스라엘 공격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것을 휴고 전에, 들림받기 전에 그 사건을 보게 될지도 몰라요. 사람 3분의 1 죽이는 요한계시록 9장의 이 전쟁을 우리가 목도할지 몰라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해도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시편 91편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의 요새입니다, 나의 피난처입니다 고백하는, 그렇게 예배드리고 목숨 걸고 기도하는 자 하나님이 극한 연병에서 건져주시리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져주시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날개 깃으로 여러분 가정, 여러분의 사업의 터전, 생명 지켜주고 건져주시고 돌봐주시리라 했어요. 그리고 천인이 내 옆에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지켜주리라. 여러분 이것은 말씀 그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명이 있는 한 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 이게 일각 김용기 장로가, 여러분 가난 농군학교의 장로님이 거기 가면요 지금도 볼 수 있어요. 예.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대한민국 염려하지 말라. 내가 기도하는 한 하나님은 이 민족을 지켜주신다. 그게 돌 위에 적혀 있다고 일각 김용기 장로님 가난 농군학교. 오늘 우리는 이런 사명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한 내 가정은 어떤 악한 바이러스도 악한 자도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지켜준다. 내 나라, 내 조국, 내 교회, 하나님 나는 파수꾼으로 하나님 불렀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의 통로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로마서 11장, 이 이스라엘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갔다. 그런데 이방인에 간 이 복음이 이방인의 때가 다 차면 하나님이 문을 닫는, 노아의 방주의 문을 닫듯이 닫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 복음이 이스라엘 땅으로 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그러므로 너희 이방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너희들의 영적인 뿌리인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믿는 이방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예수 믿는 메시아닉 주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가 함께 원유민이 되어 하나님 그리스도의 이 재림의 날 맞이하게 될 것이다. 하늘나라 왕국을 이룰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형제니까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라. 그들 가운데 남은 자들이 있다. 그들이 돌아오는 날이 온다. 나의 소원은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을 자랑하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후에
한 나라를 하나님이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기케 한다. 이 로마서 11장에 나오잖아요. 계속되는 한 민족을 시기케 하는 이방인을 들어서 내 동족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만드는데 쓴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11장 한번 보십시오. 11장 11절 한번 보세요. 어제 이 부분은 제가 스킵하고 16절부터 했지만 11절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여기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해서 이방인 축복받는 영적인 복받는 한 민족을 통해 이스라엘이 시기가 난다 그랬어요. 전 세계 어떤 민족도 이스라엘 시기나게 할 민족이 없어요. 대한민국입니다. 영적인 축복을 받았고 앞으로도 엄청난 복을 하나님이 부어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게 하는데 대한민국을 쓰는 거예요. 이 일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우리 고국은 절대 공산화될 수 없고 사회주의로 절대 안 넘어갑니다. 반드시 영적 축복, 하나님이 경제적인 축복을 지금보다 몇 값을 더 해줄 거예요. 이 사명 때문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내 조국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내 고국을 버리지 마옵소서가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깨닫고 선포하는 말씀이니까 걱정할 게 없어요. 나라 대통령이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대적하면 하나님이 순식간에 데려가 버립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 왕을 세우고 죽이기도 하고 데려가기도 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처럼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하나님이 순식간에 덜짐승처럼 만들기도 하고 데려가기도 하시는, 벨사살 왕처럼 하나님 대적하면 데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과 나라 민족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하도록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매맞지 않도록. 위정자들이 나라 정치를 잘하고 이 미국의 위정자가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한국의 대통령부터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위정자를 위해 특별히 기도하라. 이 나라 살리기를 전 먼저 하나님이 얼마나 귀히 여기는지 모릅니다. 우리 민족 이스라엘을 시기케 하는 민족, 이 민족이 세계의 마지막 선교의 주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뒤에서 포병부대가 바로 미국입니다. 이 미국을 위해, 미국을 무너지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를 한국 땅에서 이 영적 공수특전 단원으로 보내준 거예요. 저는 단장으로 하나님이 보내서 이 항공모함을 이끌어 이 기도의 불을 붙이게 만든 겁니다. 그러므로 이 12절을 보세요. 11장 12절에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그래서 내가 사도 바울이 이방인이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는 이는 곧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한 마지막 남은 자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 있다. 이 비밀이 있다. 그런데 그걸 이루기 위해서 이방인의 남은 때가 끝나면 한 민족을 시기케 해서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엄청난 축복을 줘. 이스라엘 백성이 어찌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저 이방 민족 가운데 저런 나라를 갖다가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가. 막 시기가 나서 나도 예수 믿을게요 하고 돌아오게 한다는 역사, 이 대한민국의 역사예요. 이게 사명이에요. 사명을 가진 성도, 사명을 가진 종, 사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요, 25절 보세요. 25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명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 다시 이제 이 비밀 얘기가 나옵니다.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이스라엘 전부가 완악하게 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때가 끝날 때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그러니까 들어는 예수 믿고 돌아오면, 지금 메시아닉 주들이요 얼마나 예수 믿고 돌아오는 유대인들이 많아지는지 몰라요. 제가 2017년 살롬 예루살렘 대회 성도들과 함께 갔잖아요. 거기 가서 예루살렘에 3,000명 유대인, 하이파에 2,000명, 아스컬론에 1,000명, 6,000명의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합니다. 이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전혀 예수를 모르는 그들에게 막 그 공연도 하고 이렇게 하며 중간에 제일 중요한 회개 기도문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중요한 걸림돌이 뭐냐? 이 중세 기독교인들이 십자군 전쟁하면서 그들이 유대인들을 얼마나 학살한지 몰라요. 그들이 크리스찬들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너희들은 죽음 마땅해. 이러고는 중세 이 십자군들이요 가서 유대인들을 막 학살하고 회당에 집어넣고 불태워 죽이고, 수원 제암리 교회 일제시대 때 그리스도인들을 다 성도들 넣고 밖에서 몸 못 받고 불태워 죽인 그 사건 알지요? 일본 일제들이 저지른 만행을, 똑같은 그런 만행을 여러분 중세 기독교인들이 중세 십자군 전쟁이라는 명목하에 가서요 이슬람과 싸우면서 똑같이 그들이 유대인들을 죽였어요. 그 사건 때문에 그리스도인 하면은요 이를 갑니다. 유대인들이 그걸 극복 못하면요 예수 아무리 전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 죽일 때 거기에 함께 동조한, 잘한다고 동조한 교회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걸 반대하고 끝까지 순교했던 디트리 본헤퍼 같은 위대한 순교자들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게 동조했던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더 미워.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 하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들이 거기 앞장섰으니까. 그러니까 이 담을, 이 벽을 넘지 못하면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지 못하는데, 제가 살롬 예루살렘 대회 가서 여러분 중세 기독교인들이 어떤 명목으로든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을 핍박했던 거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빕니다. 그들을 대표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시에 제가 총회장이었어요. 교단 총회장으로 이렇게 내가 여러분에게 무릎을 꿇고 대표로 내가 회개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너 서서하지 말고 진짜 무릎 꿇어라, 진정성을 보여라 그러는데 갑자기 내 어깨를 누가 누르는 것 같아. 제가 무릎을 꿇으니까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여러분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 순간 성령의 역사가 그 2,000명이 있는 하이파의 그 공회당을 가득 메우면서 그들이 흐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고 난 다음에 내려오니까 막 구름대같이 몰라 내 옷 한번 잡아보려고, 손 잡아보려고. 당신이 누구기에, 한국 사람이 우리에게 핍박을 한 적도 없는 한국 사람이 기독교인을 대표로 용서해달라. 당신이 눈물 흘릴 때 우리도 울었다. 당신이 무릎 꿇을 때 우리가 가슴이 쳐지며 눈물이 나왔다. 여러분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겨우 살아남았던 7명이 내가 당신이 믿는 예수님을 내가 믿겠다, 코리안이 믿는 예수를 나는 믿겠다, 그러고 돌아왔잖아요. 그때 내가 깨달은 게 이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건 대한민국 사람, 대한민국 크리스찬들, 주의 종들밖에 없다는 확신을 갖고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에요 그들 가보니까 영어를 잘해요. 세계 흩어졌다가 왔으니까 세계 언어인 영어를 다 잘해. 히브리 말 몰라도 우리 복음 전할 수 있더라고요. 우리 함께 여러분 팀을 짜가지고 이스라엘 가면 전도할 수 있어요. 영어 잘하는 우리 애들 데리고 가면요 이스라엘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히브리, 우리 한국말 아니 옳시다. 영어가 세계 공용어입니다. 우리 자녀들 이 미국에 데려와서 영어를 잘하게 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씁니다. 에스더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방 땅에 끌려가서도 왕비가 되었어요. 총리가 되었어요. 그 영광스러운 우리 자녀들이 이 대부흥의 선봉장이 되고 우리들이 대부흥의 주역이 되는 날이 곧 돌아올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비밀을 깨닫는 교회는 하나님이 존귀하게, 깨닫는 하나님의 종과 성도들은 존귀하게 저와 함께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의의 병기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복의 통로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들은 완악하게 되었지만 돌아온다. 이방인의 때가 끝나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의 때가 끝날 때가 여러분 다가옵니다. 제가 2017년 샬롬 예루살렘 대회 갔다 왔는데 그로부터 2년 후에 2019년이죠. 이스라엘에서 메시아닉 주들이 숨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게 야드리아킴 같은 단체는 메시아닉 주들,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막 폭탄 테러하고 피박하는 사람이니까 몰래 믿는데 이제 그들은 다 모여 수만 명이 모였어요. 그리고 모여서 대회를 합니다. 이제는 목숨 걸고 내 민족에게 복음 전하겠다. 그러면서 한국 사람들에게 요청을 한 거예요. 샬롬 예루살렘 대회 주최 측에게 이제는 와서 우리에게 이방인의 때가 끝났다고 선포해 주시오. 이방인의 때가 끝나고 이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다시 유대인의 남은 자에게, 내 동족에게 복음이 전거되는 때가 왔다고 선포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결정적인 것이 1948년 5월 14일 와이드만 대통령 그 벵고리옹 수상 때 2000년 가까이 전 세계에 흩어졌던 그들이 돌아온 거예요. 이건 기적입니다. 기적, 세계 역사의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마태복음 24장 예수님이 무화과나무 비유했지 않습니까? 싹이 나고 잎이 나는데 무화과는 꽃이 없어요. 그러면 바로 여름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전에 나타날 바로 확실한 증거, 이스라엘이 돌아온다. 처치의 기근, 지진, 적그리스도, 등장, 불법 성행하고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지금만큼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 때가 어디 있습니까? 거리두기 하면서 점점 두려워하고 같은 친척이라도 집에 못 오게 만든 이런 사랑이 하나님이 벌써 아시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때가 바로 예수님 재림 전이에요. 공중 재림 전입니다. 다니엘서에 기록한 내와 같이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것이 바로 모스크가 서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아브라함 이상 바친 그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던 그것을 부서지고 이스라엘 백성 흩어졌는데 모스크가 서 있어. 그게 멸망에 가정한 것이 또 씁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성전 세워줄게 하고는 성전 세우고는 전 3년 반이 지나고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들어앉는 날이 온다고요. 그걸 보게 됩니다. 멸망에 가정한 것, 적그리스도가. 지금 모스크가 서 있는 것도 멸망에 가정한 것이지만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이 요한계시록 13장 짐승이 등장해 내가 하나님이라고 들어서는 그날이 온다. 우리가 이건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른손 이마에다가 이 인을 받아서 전 세계 사람들 통제하는 시스템, 이것을 가지고 이제는 전 세계 사람들, 전 세계 국가를 전체주의 국가로 만들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전체주의로 갑니다. 사람들의 자유가 좀 뺏겨도 나라에 절대 복종하며 이 감시 체제로 하며 사람들이 움직이는 동선을 파악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걸렸다, 이 사람들이 동선 파악해서 빨리 차단하는 이 일에 모두가 박수치고 잘한다. 나라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 우리가 순복하며 따르겠습니다. 전 세계가 전체주의로 갑니다. 이것이 단일 정부로 갑니다. 사람들을 갖다가 감시 통제하기 위해서 오른손 이마에다가 칩을 박는다. 이건 우리는요 의심하지 않고 다 믿습니다. 루시프레이저가 그리고는 그 고유번호 뭡니까? 암호화폐의 고유번호가 바로 060606. 눈을 번히 뜨고도 볼 수 있음에 깨닫는 자도 있지만 못 깨닫는 자도 있어요. 이것이 마지막에가 뭡니까? 마지막에 빌 게이츠가 하나를 만듭니다. 빌 게이츠가 지금 쓰임 받잖아요. 만드는 게 뭡니까?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통치할 수 있는 마지막 감시 통제 체제, 베리칩일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백신 맞아도 되지만 그때가 되면요, 어떤 때는 정확한 시간에 맞으면 안 돼, 이거 받으면 이제 영혼을 뺏기는 거야, 그렇게 선포하는 주의 종들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는 들림받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들림받고 난 이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시기와 때를 알고 여러분 마지막 이방인의 때가 끝나가면 유대인에게 복음이 전거되는 마지막 베리칩 또는 666 이런 것들, 감시 통제, 전체주의로 가는, 전 세계가 이런 것으로 흘러가는 대흐름을 보면서 지금은 깨어야 돼요. 자다가 깰 때, 지금 마지막 문이 닫힐 때가 가까워왔다는 거예요. 이 땅의 문이 닫히는 순간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이방인의 때가 끝나는 순간 유대인에게 복음 전가하기 위해 마지막 야곱의 환란의 때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방인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때가 다 끝나면 이 땅에 방주가 없어요. 공중의 방주가, 예수님이 공중에 오기 때문에 미가엘 천사 군단이 공중에 6,000년 동안 인류를 장악했던, 피눈물 흘리게 만들었던 영과 옛뱀 마귀 사탄 그 군사를 땅으로 내어 쫓기고 땅으로 내어 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공중을 청결케 해서 우리는 들림받는 공중재림, 그때 들림받는 성도 사명 감당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 이렇게 새벽 1,000번째 나오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온라인 예배 참여하는 여러분들은 영적 코드가 같기 때문에 여기서 벌써 우리들은요 영과 육에 속한 자들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속한 자들을 살리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26절 한번 보세요. 26절 시작.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 이것 이사야에 있는 예언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방인의 때가 끝나면 구원자 메시아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의 경건치 않은 것, 그 경건치 않은 유대인들을 돌이킬 것이다. 그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회개케 할 것이다. 어떻게? 엄청난 환란으로 집어넣어요. 환란을 통해서 그들이 징계받고 환란을 통해서 예수가 메시아라 하는 것을 깨닫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이 바로 28절입니다. 시작.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지금 유대인들은 이 복음의 원수가 되었어요. 십자가 복음 전하는 자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사랑으로 말하면 너희들보다 먼저 아브라함의 후손되었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입었던 자들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여기 빨간 줄을 여러분 줄을 쳐놓으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구원받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불렀습니다. 거기에는요, 우리가 앞으로 예수 믿고 어떻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우리 실책, 우리 불순종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절대 버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려서라도, 사랑의 채찍을 때려서라도,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성숙해 만듭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들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만들며 다시 일어서서 사명 감당하게 만들며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 넘어짐을, 우리가 잘못함이 없는 고난이라도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 우리를 성숙시키고 우리의 잘못 때문에 넘어지면 하나님이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로 겸손하게 만들어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 더욱 순종하게 만듭니다. 그 고난과 아픔을 통해 겸손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마지막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표가 바로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갈대아우르 창세기 12장 불렀잖아요. 불렀는데 그 사람이 온전하게 순종했습니까? 아니죠. 흉년이 드니까 바로 왕에게 가면서 자기 부인을 속였잖아요. 누이라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돌려받았어요. 두 차례나 그랄라 왕 아비멜렉에게도 똑같이 두 차례나 그런 불신앙이에요. 그게 불순종, 하나님 믿지 않고 불신앙 불순종, 심지어는 하갈의 몸에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양자 삼읍시다 하는 그 사라의 얘기는 잘못된 거죠. 그러면 안 돼. 하나님 주실 거야. 끝까지 하나님 바라봐야 하는데 바라보지 못하고 그래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과 아랍의 전쟁이 아브라함의 잘못됨 때문에 그 실수 때문에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브라함 버립니까? 안 버리잖아요. 아브라함이 순종으로 선행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착함으로? 아니올시다. 아브라함도 갈대아우르 저편에 자기 조상, 자기 아버지와 함께 우상 섬기던 자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인 선택으로 믿음의 조상 삼았어요. 넘어지고 쓰러져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다시 세워서 이스라엘 그리고 이방인의 믿음의 조상이 되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넘어지고 쓰러져. 그것 때문에 유대인 이스라엘의 유대인이 넘어짐으로 우리 이방인이 구원받았다. 너희들 복 받았지 않느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넘어지고 쓰러진다고 버리지 않듯이 이스라엘 백성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 대적한다고 버리지 않아. 그들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 잠시 넘어졌지만 이방인의 때가 끝나면 다시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돌아온다. 원가지들을 다시 접붙이는 게 얼마나 쉽겠느냐. 너희들 돌감람나무 접붙여가 너희들이 함께 진액을 받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게 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이냐, 그 긍휼의 하나님이냐. 그러므로 이방인 너희들 자긍하지 마. 하나님에게 꼭 붙어 있어. 믿음으로 꼭 붙어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안 그러면 너희들도 하나님이 아끼지 아니하실 거야. 이 말씀은 두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죠. 그런데 천국에 가보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들어가서 뒤를 보면 너희들은 창세전에 택함 받은 백성이니라 이렇게 나오는데 예정과 예지는 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내고 이렇게 일천번지로 기도하고 온라인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열심입니까? 하나님이 그 열심을 주신 겁니다. 내게 속한 자를 살리기 위한 열심을 주신 거예요. 지금은 자다가 깰 때다. 여러분 일으켜서요 새벽에 누가 출석합니까? 안 해요. 물론 저는 새벽에 나온 성도들 보고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여러분들 위해 제가 눈도장 찍고 기도 많이 합니다. 그렇잖아요.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사명 가진 여러분들 위해 더 기도 많이 해야지요. 온라인 예배 드리는 많은 성도들 분명히 저는 기도합니다. 저는 어제 카톡 보니까 이게 막 댓글이 나왔는데 너무너무 재밌는 댓글을 우리 부목사님하고 제 집사님들이 내한테 얘기해. 목사님, 여기에 댓글에 많은 분들이 설날이네. 어제 설날인가 봐요. 한국에는. 그런데 설날이라고 외관에 어떤 성도님이 외관에 거기에 시댁에 이제 설 지낸다고 갔는데 거기서
거기서 저녁 10시, 11시에 시댁이 얼마나 여러분 두려운 곳입니까? 긴장이 되는 곳입니까? 그런데도 그곳에 가서도 1000번째 이 기도회에 함께 동참을 하며 말씀의 은혜 받겠다고 그렇게 그냥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다는데 우리가 막 감동했어요. 열심히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영적 코드가 맞아서 함께 이 마지막 시대에 깨어서 열심으로 온라인 예배 참여하는 많은 성도들 하나님 복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 살리는 이 시대의 라합이라고요. 이 시대의 다니엘 같은, 요셉 같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열심도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적극적인 믿음으로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내가 기도하러 깨어 있어야 오늘 내게 속한 자들이 살 수 있다. 하나님 보호해 주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얘기를 들어갑니다. 3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11장 30절 시작.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너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들의 불순종으로 우리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고 예수 믿었는데 이 복음의 이방인의 때가 차면, 하나님이 때가 차면 다시 복음이 이스라엘로 돌아간다는 것을 계시를 통해 주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다. 사도 바울의 가슴에 불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빨리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내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시기가 하루라도 당겨질 수 있도록 이방인의 수가 찰 때, 여러분, 하나님은 이 1000번째 새벽 기도 나오는 여러분의 숫자를 다 세고 있습니다. 순교자의 수, 계시록 6장에 순교자들이 올라가서 하나님 단 앞에서 우리의 그 억울함을 신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예수님이 흰옷을 주면서 동무종들과 함께 잠시 쉬어라. 그리고 너희들이 순교자의 수가 찰 때까지 기다리라. 순교자의 수가 있습니다. 전쟁을 통해, 핍박을 통해 순교자의 수를 하나님 채웁니다. 구원받는 성도, 이방인의 구원받는 수를 하나님 채웁니다. 그 수가 찰 때, 여러분, 비행기 탈 때 보면요, 비행기 티켓 다 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수가 다 찰 때 비행기가 뜹니다. 마찬가지로 잔치 자리에 꼭 필요한 중요한 사람들이 와야 돼. 그 사람들이 다 왔다 하면 그 다음에 잔치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방주, 모든 하나님께서 그 동물들 부정한 것, 정한 것 7상 2상씩이가 하나님 보실 때 다 찼다. 마지막 개미 한 마리까지 하나님이 예정된 그 수가 찰 때까지 방주는 열어놨다가 차니까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다.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 이방인의 때에 문을 닫는 때가 옵니다. 문 닫으면 이방인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구원받을 수가 없고 예수 믿을 수가 없는 때가 온다고.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는 거예요. 내가 믿을 수 있다고 내가 그때 언제든지 믿을 수 있겠거니 아닙니다. 언제든지 복음 전하는 것 아닙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들, 하늘나라 먼저 가는 걸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남아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입니다. 이 새벽기도 나오는 거, 온라인 예배 참여하는 거, 하나님 그 열심 주신 거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이 그렇게 됐느냐? 너희들도 원래 이방인들 불순종의 아들들이야, 죄악의 자식들인데 이 유대인의 불순종으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해서 너희들이 구원받았느냐? 이제 때가 차면 이 하나님의 긍휼이 다시 이스라엘 땅을 향해 간다.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계속 세 귀절, 이 두 귀절에요, 3번 나옵니다. 긍휼, 긍휼. 31절 32절에 여러분, 이제 긍휼을 입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이 순종치 않으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 너희도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리면서 32절에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긍휼이요, 4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리 보세요. 하나님의 긍휼이 해답입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고 척은히 여김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우리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스라엘 불순종케 하셨던 하나님, 그 이방인의 때가 차면 다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역사되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때예요. 이 때가 끝나는 때가 온다고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지금이 구원받을 때요, 지금이 기도할 때요, 지금이 하나님 앞에 나가, 지금이 성령의 은사 받아, 지금이 사명 감당할 때입니다.
이 마지막 진은의 빗긴벽 같은 짧은 기간에 하나님이 엄청난 핵폭탄 같은, 영적인 핵폭탄 같은 대단한 대부흥이 계시록 7장에 예언됐던 부흥이 저와 여러분, 이 예배 드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주의 종들과 성도를 통해, 여러분 교회를 통해 부흥의 불씨가 일어나 잠드는 교회를 깨우고 마지막 시대적 사명을 감당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2절은 사실 난의 기절이지만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이방인이 구원되었고, 이방인의 구원도 하나님 긍휼이지만 이스라엘 땅에 다시 복음이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긍휼이다. 이 때가 곧 들어온다.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지혜에 부여하시며,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감격해서 기뻐 뛰면서 내 백성이 돌아온다.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가지만 나는 한순간도 잊을 수 없는 내 백성, 내 동족, 그들 어찌할꼬 했는데 하나님이 돌이키겠다 했다. 하나님의 긍휼이 마지막에 역사한다. 오직 긍휼,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오직 믿음, 다른 말로 하면 오직 은혜, 다른 말로 하면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듯이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가, 대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향해 갈 때, 그때 쓰임받는 대한민국, 그게 포병으로 쓰임받는 미국을 살리는 이 일에 기도로 동참한 여러분은 참으로 복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 여러분 가정, 산업, 건강, 자녀들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고 복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